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넘겨지는 그 우리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 7일회와 62일회를 지나면 69죠. 그래서 합이 69가 되는 거죠. 7에다가 60이면 69.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들을 완전한 죄 가운데서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다 없이 할 것이며 이 69일회가 지나면 이루어질 것이다. 483년이 490년에서 7을 빼니까 483년이죠. 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480년, 약 400년 정도 중간기가 그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성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실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적 성취도 말씀해 주시고 미래에 있게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오전에 보았던 다니엘 9장의 그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들으면서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제거한다. 우리의 죄악을 없앤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없이 하는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다니엘의 확신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이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면서 또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 이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1절부터 우리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지 우리 보도록 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까지 죽음 그 다음에 승천까지 고난 죽음 승천 거기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일한 이름이 사도신경에 유일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비극입니까? 빌라도라는 한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비극적인 사람 두 사람을 뽑자라면은 복음서에서 가론 유다하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 것을이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예요. 판자. 넘겨준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후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새벽에 사도신경 하면서 시작한 새벽마다 내 이름이 외쳐지네. 그리고 주일마다 내 이름이 거의 매일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마 역사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이름이 매번 등장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지옥에 가겠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것과 아무런 이름도 외쳐지지 않은 내가 지옥 가가지고 심판받는 것, 그 경중이 어떠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훨씬 크고 나는 적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예수님을 넘겨준 거, 십자가에 넘겨준 거 빌라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넘겨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고 예수님을 패스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패스오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패스오버. 예수님 그냥 너무 패싱하는 패싱. 예수님 패싱하는 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패싱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하고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예,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6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끝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6절 후반부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의 부인도 어제 꿈을 꿨는데 이분이 아니다. 이분 죄가 없는 분이다. 하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경고의 꿈도 꿨습니다.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동안 젊은 시절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선교 현장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서 늘 가슴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패싱 오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는 그분은 예수였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다 했는데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둘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패스해버렸어요. 여기 6절에서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부인의 말까지 듣고 알았더라면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등장하느냐 10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해. 빌라도가 아니면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아니면은 딱 그 권한 하나는 빌라도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는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인의 만류에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 부인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착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그냥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패싱해버린 거죠. 아 그냥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 패싱했을까? 12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까지 썼대요. 끝까지 지켰어야죠.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힘들다고 그냥 끝까지 여기 보면은 예수를 지키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힘썼으나 그냥 예수님 패싱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우리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패싱 안 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내 상황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됐을 때에도 예수님 패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조소, 비난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조소와 비난 있었습니다. 비웃음 있었습니다. 넌 예수 믿으면서 그 꼴이 뭐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패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놓으려고 힘썼으나 12절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리를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 보면 재밌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난 12시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죽이라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16절이 이제 결론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패싱 해버렸다. 지나쳐 버린 거죠. 중간에 하는 나도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그래 해라. 왜냐? 자기의 권한 때문에. 자기의 인기, 자기의 정치, 자기 정치 때문에 예수님 패싱해버린 겁니다. 자기 인기가 떨어져도 자기의 명예가 실추돼도 정말 많이 나가서 빌라도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지켜가지고 빌라도가 여기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자기 직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 패싱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해야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인데 예수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옥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님 패싱 안 했습니다. 예수님 패싱 안 했기 때문에 감옥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베드로도 들어가고 신라도 들어가고 그 고생들이 예수님 패싱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죠. 빌라도가 자기의 직을 잃어도 직을 걸고, 요즘에 정치인들 막 직을 걸고 이런 말들 자주 하던데 결국 그 일이 벌어져도 직은 유지하더라고요. 빌라도가 직이 걸리더라도 예수님 패싱하지 않았어요. 난 정말 많은 기적을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그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담임 목사 자리에 한 뭐 5, 60명 되는 담임 목사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담임 목사 귀에 다 들어옵니다. 참 희한해요. 교회에선 저 멀리 모르겠지 하고 일어나는 일도 한 3일만 지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갑니다. 네.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이 뒤에 있던 많은, 이제 빌라도까지 오기 전에 이렇게 총독들 좀 거치잖아요. 거쳐서 가요. 근데 총독들의 그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면들이 보면은 자기가 찾아가기에는 창피하고, 그러니까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 앞에서 뭔가 희한한 일 좀 벌어보면 좀 구경거리나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빌라도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거기서 오병이에 벌어졌다, 죽은 자를 일으켰댄다, 물을 위를 걸었댄다, 다 듣고 알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상황들과 세상의 상황들을 이 하인들을 통해서 또 신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받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유 사태가 일어날까봐 아마도 예수라는 자를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빌라도의 귀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그래 보자. 죄가 뭐, 그러면 근데 니네들 자꾸 예수님 죽일라 없이 하소서 하는데 도대체 죽일 제목이 뭐냐?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거 죄가 안 되는데. 어떠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거는 죄가 안 되는데,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고래도 약간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절까지 보면은 내가 권한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죠.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 여기 바뀌었다 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빌라도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거기에서 뭐 사람들 말하니까 가서 갑자기 재판석에 앉아있다가, 그리고 제6시 12시에 너희가 이 왕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막 없이 하소서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대제사장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버티다 못해서 예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줘버린, 자기에게서 예수를 그냥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넘겨줘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넘겨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예수님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넘겨줘버리면 안 됩니다. 나하고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도 경험하고 알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하고 예수님 그냥 세상에다 넘겨줘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를 걸면서까지도 예수님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냐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내 생명을 해할 정도까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넘겨주면 세상에 넘겨주면 안 된다. 나의 예수님 하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신념과 믿음과 인내와 이기는 자.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 빌리자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는 자, 이기는 자. 이 자,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요, 그냥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믿다가 떠나가고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십자가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가십시오 하고 내버려 두고 세상의 반응에 자기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의 파도, 웨이브,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자기가 깔려 거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최고다. 네의 생각이 최고다. 예수는 아니다. 예수는 아니다 하는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예수가 왕이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예수를 없이 하소서는 세상의 소리의 백성들의 물결, 세상의 물결들이 그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건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웨이브 계속 밀려옵니다. 예수를 넘겨줘라. 예수를 넘겨줘라. 예수는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나다. 여기서는 가이사라 그랬지만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나다. 지금의 왕은 나다. 무슨 예수가 왕이냐? 내가 왕이지. 예수는 그냥 신하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는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전에 믿었던 거 그건 너의 착각이었어. 잠시 동안에 그냥 최면이었어. 흥분이었어. 시대에 그냥 휩쓸림이었어. 교회의 휩쓸림에 네가 잠깐 넘어간 거야. 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물결들이 나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죠.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넘겨줘. 예수는 넘겨줘. 예수를 넘겨줘라. 네가 왕이다. 예수를 넘겨줘라는 그 세상의 물결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거에 두 손 들고 그래 예수님 가져라. 나는 아니다. 내 거는 아니다. 예수님 넘겨줘 버리고 지금도 외쳐지는 사도신경에서 외쳐지는 빌라도의 그런 오명과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끄러움들을 자기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너무 많더라. 제 주변에도 깔렸어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한탄스럽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친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세상의 물결에 내준바 되어서 많이 못 보고 그냥 예전엔 친했지만 지금 못 보고 하는 바람에 다 내줘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예수를 넘겨줘. 예수를 넘겨줘. 네가 왕이다. 예수를 넘겨줘. 빌라도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노력하고 안 되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게 문제죠. 노력 안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어요. 분명히. 안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이야기해. 예수님한테도 한번 추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하고 야 보라 너희 왕이다.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적당히 한 거 적당. 그리고 예수님도 적당하게 포기한 거죠. 그리고 손까지 씻었죠. 예수님의 손 씻는다고 됩니까? 손 씻었어요. 이 죄는 나에게 없다. 손까지 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예수님의 핏물밖에 없다 하는 거. 아무리 세숫대에다가 차려놓고 손을 씻는다 그래도 그 손이 깨끗해지지 않고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전 덜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중간에 안 나오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밟히는 게 전도하러 나가보면 밟히는 게 가나안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바라보도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보면은 죄다 예수님 그냥 대충 넘겨주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독교가 쇠락한다는 의미죠.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점점 쇠락한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그만큼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적당히 다른 것에 세상에 넘겨주고 예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반반씩 타협해서 내가 왕이 되버린 사람이 점점 많은 게 그래프로 기독교의 쇠락의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교만한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도 빌라도처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맨날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야.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뒤에 보면 베드로도 버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패싱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울었어요. 그거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도 그냥 이 빌라도처럼 가버릴 수 있는 예수님 패싱해버릴 수 있는,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건진받은 케이스고, 여기는 그냥 간 겁니다. 또 많은 이단들에게 가버린 자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착각해서 오인해서 가는 경우 너무 많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때가 악하니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장난이 아닌 시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우리를 덮치려고 오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빌라도와 다름이 없이 주님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